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월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짊어지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의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주님의 고난이 무엇일지를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다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베다니로 물러가셨어요.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낮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지금 한 제자가 이야기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건축한 헤롯 대왕의 성전은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던 성전이었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벽 하나는 그 벽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감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한 벽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해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도대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가 먼저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거,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50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JMS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이단, 사이비를 비롯하여서 정말 어떻게 저기에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이없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누가 됐건 간에 I am Christ, I'm Jesus 하면요 그 사람 지저스 아닙니다. 그 사람 크라이스트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리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 시작으로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독교 박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첫 번째 세대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기독교 박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여전히 박해는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법정에 넘겨지는 그리스도인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정치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민족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그 시기를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14절 보니까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대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대단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일과 매우 유사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대환란의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을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이 the tribulation,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대환란의 시간이 7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날 대환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또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받은 마지막 계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짐승이 나오고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저기에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너무 약해요. 좌와 우에 완전히 치우쳐가지고요, 이쪽에서는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그러면 다 쏠려가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해도 냉소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에 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과연 그러한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저기 다 몰려가야 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석에 있어서 다 저기로 몰려가야 볼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예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여기에서 끝에서부터 저기의 끝까지, 여기에서 끝에서부터 저기의 끝까지,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빠짐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여러분, 지금 나무에 막 꽃들이 피지 않습니까? 벌써 지난주에 이미 그 팝콘 나무라고 하나요? 막 아름다운 흰 꽃들이 폈는데 이미 이번 주에 다 졌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텍사스가 점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볼 줄 아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리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일어남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예수가 오십니다. 그날은 100% 예수님 안 오세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한 그날에 오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1992년 다미성교회에서 10월 며칠인가요? 10월 21일인가요? 예수님이 그날 오십니다. 다 그냥 몰려가가지고 어떤 산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홍해선 선교사인가요? 뭐 선교사도 아니죠. 전도사도 아니죠. 그런데 막 사람들 다 데리고 저기 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집 짓고 살면서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안 오셨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33절,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중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No way.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K 목사가 좋대, P 목사가 좋대, 모 목사가 좋대, 구 목사가 됐건, 김 목사가 됐건, 반 목사가 됐건, 이 목사가 됐건, it doesn't matter.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십시오. 분명한 건 뭡니까?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끝이 가까워 왔다 이야기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훨씬 더 가까워져 있고 훨씬 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조심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조심하고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을 관찰하고 섬기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